2009년부터 2016년까지 인텔에서 수석 미래학자로 재직한 브라이언 데비드 존슨이 쓴 퓨처리스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퓨처리스트의 의미는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디자인하고 계획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이 책에서 주는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다.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미래에 관하여 확실한 것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앞으로 다가올 나의 미래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진실을 두렵고 불안하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연한 미래에 대하여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를 합니다. 직장, 가족, 재정, 관계, 노후에 이르기까지 이런 부분들에서의 고민들 대부분이 미래의 불안함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불안한 미래에 대한 고민이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거나 속 시원한 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답답하고 갑갑한 감정이에요. 더 심하게는 두려움 감정마저 심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삶의 활력과 에너지를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불안한 미래가 현실이 되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미래를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게 바로 계획이라는 거예요. 계획. 미국의 34대 대통령이자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명장 아이젠하워가 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계획은 쓸모없지만 계획을 세우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래는 절대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워낙 복잡 다양하고 변화물상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또 그런 세상에 사는 우리 자신들도 상황과 환경의 변함에 따라서 생각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고 습관도 변하기 때문에 계획한 대로 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계획은 쓸모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가령 그런 겁니다. 이번에 3년 반 만에 한국에 다녀왔는데요. 역시 많이 변했더라고요.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일단 길을 모르겠어요. 저도 거기서 1년여를 살았었는데 전혀 길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항상 내비게이션을 찍고 다녔는데, 미국은 길이 큼직큼직하잖아요. 근데 한국은 골목길도 많고 참 길들이 많아요. 내비를 찍고 내비가 안내를 잘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경로를 이탈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비는 아주 친절하게 다시 경로를 재수정해서 알려줘요. 그렇게 수정한 대로 다시 가면 좀 시간이 지연이 돼도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만약 경로를 이탈했는데 수정이 안 된다? 그러면 멘붕이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계획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목적지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론 어떤 이유에서든 계획대로 되지 않고 경로를 이탈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지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경로도 이탈할 게 없죠. 그죠? 예. 목적지가 없으니까 이탈할 경로가 없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택시를 탔어요. 택시기사님이 어디로 모실까요? 그랬더니 그냥 갑시다. 그런 거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걸 방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주일이면서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자고 나면 내일은 2024년 새해가 밝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2024년 새해를 어떻게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작심삼일이라고 세워봤자 며칠 안 가서 포기할 건데 무슨 계획이냐라고 생각하셔서
무계획으로 새해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경로 이탈이 되고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수정해 가면서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계획이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그겁니다. 주님과 함께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라라 하는 자들아. 예, 훌륭한 사업 계획을 세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얼마나 철저하냐면 여러분 비즈니스는 때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때와 장소와 시간과 사업의 결과까지 정확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오늘이냐 내일 도시에 가서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열심히 장사를 해서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예, 아무리 철저히 계획을 세워도 생명을 거두어 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제가 한국에서 떠나는 수요일 날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마약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 씨가 자살을 했습니다. 기생충을 통해서 월드스타 반열에 올라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이선균 씨가 이렇게 허망하게 죽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아시는 분인데요. 플러머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모았답니다. 그래서 올해 은퇴해서 이제 좀 쉬겠다고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병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췌장암 4기랍니다. 이제 좀 쉴랬더니 아버님 장례를 치르고 사모와 함께 이제 저희 아버님 어머님을 모셨던 오살리 기도원 납골당을 갔는데 그곳은 사립이에요. 그 사립이다 보니까 그냥 그 유골함을 모신 그 공간에 뭐든지 넣을 수가 있어요. 시립은 못 하거든요. 시립은 정해진 것만 넣어요. 근데 아무거나 넣을 수 있어요. 뭐 유품도 넣을 수 있고 성경책도 넣을 수 있고 사진도 넣을 수 있고 유서도 넣을 수 있고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버님 한번 뵙고 그리고 이제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보니까 이분의 삶이 어땠구나라는 게 보이는 거죠. 사진을 보면 가족 사진도 있고 뭐 어떤 분은 유서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보이는데 참 젊은 날에 돌아가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특별히 2020년, 2021년에 돌아가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뭐 코비드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87년생들, 뭐 90년생도 있어요. 그리고 부부가 같은 날에 돌아가셨어요. 젊은 부부가. 뭐 사고로 돌아가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분은 아이가 셋인데 화목한 가족 사진이 있으니까 알죠? 아이가 셋인데 젊은 엄마신데 돌아가셨어요. 참 그런 사연들을 보니까 그냥 숙연해지고 겸손해지고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13절에 등장한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마치 자신이 시간의 주인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계획에 시간의 주인이며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이 없어요. 자신이 철저히 계획하면 그대로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방자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의 계획은 잘 짜여 있지만 빠진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 아무리 철저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계획은 좋은 계획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되어지는 일이에요. 흉년이 들자 나오미가 인생 계획을 세웁니다. 남편과 자식을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지역인 모압으로 이민을 떠나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빠져버린 그의 인생 계획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편 잃고 자식 다 잃고
빈털터리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철저한 계획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혼하는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계획하는데 신부가 신랑을 배제하고 신랑이 신부를 배제해서 계획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신앙인의 인생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 영적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 우리의 미래를 함께 계획하는 것은 그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진학, 취업, 결혼, 사업, 자녀 교육, 노후의 계획까지도. 여러분, 2024년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세웠다면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신앙인의 미래 계획의 첫걸음이라면 좀 더 성숙한 두 번째 단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15절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하라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예,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더 뜻이 분명한데요. 우리 현대어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래야 합니다. 만일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사는 동안 이런저런 일을 해야겠다. 예, 그렇습니다.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생명도 허락하시고 물질도 허락하시고 장소도 허락하시고 때도 허락하셔야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생명도 주께 있고 우리의 일도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주님의 뜻을 따라 세우십시오. 사실 우리의 계획은 무너지고 좌절되올 수 있지만 주님의 뜻은, 주님이 세운 계획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고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예, 잠언서 19장 21절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예, 마음에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진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했을 때 떠나긴 떠났는데 아버지를 떠나지 못했고 친척을 떠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갔고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 데라는 죽고 조카 롯과는 재산 싸움으로 결국은 헤어지게 되죠. 아이를 낳지 못하자 여종을 통해 아이를 낳아 대를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그 계획대로 됐습니까? 아니요. 자기의 계획, 인간적인 계획이 결국 지금 이렇게 비극을 가져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계획이 가장 형통한 길이고 미래를 가장 보장받는 확실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했을 때 요나는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갔어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결국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나는 어떻게 됐어요? 니느웨로 갔어요. 니느웨로 갔어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들이 퍼져나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터지면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자 결국은 다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의 계획에는 이방인 고넬료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고넬료가 있었어요. 결국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은 비두니아 가서 전도를 하고자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니아 사람을 보게 하시고 그의 방향을 바꿔서 유럽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잠언서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진다. 2024년도 여러분의 가정에 대하여, 직장에 대하여, 인생에 대하여, 신앙생활에 대하여, 자식에 대하여, 노후에 대하여, 사업에 대하여, 심지어는 휴가를 떠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계획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획을 세웠다면 이제 그 계획을 실행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예,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도 여러분은 마음대로 계획을 버리고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이러한 자기 확신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계획을 세워놓고 반드시 될 거라고 하면서 자랑을 늘어뜨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은 미래의 계획을 세워놓고 미래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고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오늘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을 행해야 할 줄을 알면서도 나중으로 밀어놓고 지금은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요. 돈 많이 벌면 내가 11조도 하고 건축원금도 하고 감사원금도 하겠다 해놓고 지금은 주일원금도 안 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악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되지 않은 일을 자랑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데 되고 나면 하겠다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신앙인의 미래 계획의 첫걸음이라면 좀 더 성숙한 두 번째 단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세 번째 단계는 계획이 되었다면 세웠다면 지금 실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는 것과 할 줄 아는 것을 혼동한다는 거예요. 운전하는 법을 아는 것과 내가 직접 운전을 할 줄 아는 것이 다르듯이 아는 것과 할 줄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조수석에 앉아 있어서는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을 틀고 핸들을 조작하고 페달을 밟아서 속도감을 느껴봐야 비로소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는 것에서 할 줄 아는 것으로 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실행력이에요. 실행력. 해보는 겁니다. 해보는 거예요. 1903년 10월 7일 미국 워싱턴 포토맥 강가에는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부, 군 관계자, 대학의 유명 인사들, 유력 일간지의 기자들까지 모두 숨죽이며 곧 맞이하게 될 역사적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유인 비행차의 발사 실험이었어요. 이제 무인, 사람이 타지 않고는 됐습니다. 근데 사람이 타고 하늘을 날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실험이었어요. 두 눈으로 직접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고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10, 9, 8, 3, 2, 1 발사! 그리고 발사를 딱 했는데 참담하게도 바로 포토맥 강으로 곤두박질을 치고 말았어요.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 1903년 12월 17일 12시 정각 미국 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어떤 해변에서 두 형제가 기괴한 물체와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구경하러 몇 사람들이 나와 지켰을 뿐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고요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나이트 형제의 형 월버가 몇 번의 시도 끝에 그들이 만든 비행차인 플라이어를 타고 59초 동안 260m를 날아 최초의 유인 비행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유인 비행을 위해 17년간 헌신하고 바쳤던 과학자들은 성공을 못했지만 고작 4년 준비한 무명의 라이트 형제가 이걸 해냈던 것입니다. 실패와 성공의 차이는 다른 것에 있지 않았어요. 바로 실행력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분석에만 초점을 두었습니다. 제대로 연습 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라이트 형제는 직접 몸으로 체험하면서 공기 역학을 터득했고 용기 있는 과감한 도전으로 비행을 위한 필요한 것들을 몸소 익혀냈습니다. 그리고는 성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감한 실행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속적인 실행력이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구체적인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실행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의미 있는 변화는 불가능하듯이 실행력의 차이가 결국 경쟁력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것이 다가와도 여러분, 지금 선을 행하십시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내일로 미뤄둔다면 악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어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새 결심한 것들을 실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를 조사해 봤더니 응답자의 75%만이 결심한 것들을 지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92.5%는 중도에다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포기는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포기는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한 결과를 만들어내요. 왜냐하면 포기가 쌓이면 패배의식이 만들어지거든요.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면 결국 패배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니, 포기라는 말을 쓰지 마십시오. 경로를 이탈하면 수정하면 됩니다. 좀 지체되면 돌아가면 되고요. 힘들면 쉬었다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획을 지우지 말라고, 목적지를 삭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고장나면 고쳐서 쓰면 돼요. 고장났다고 다 버리면 나만 아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고치면 되는 거예요. 계획을 실행하는 데 사탄은 항상 두 가지 것으로 우리를 방해합니다. 첫째는 유혹이에요. 욕심을 통한 유혹입니다. 둘째는 핍박이에요. 외부적인 힘을 통해 계획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이기고 실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결과물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실행력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시는 분이에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읽으면서 뭘 느끼셨어요? 굉장히 역동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신다. 우리 주님만큼 추진력을 갖고 계신 분도 없고 우리 주님만큼 실행력을 가지신 분도 없어요. 네. 우리 주님은 안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도전하시고 끊임없이 추진하시고 끊임없이 실행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2024년을 계획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just do it now. 지금 실행하십시오. 그렇게 2024년을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젊음을 상징하는 단어가 있다면 도전이라는 거예요. 도전. 계획이 없으면 도전할 수 없습니다. 나이 많아서 계획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늙어서 계획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무런 계획 없이 2024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 그런 생각조차도 없이 어제와 같은 오늘이고 오늘과 같은 내일이라는 무감각 속에서 내일을 맞이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계획을 해도 이루지 못할 것이 뻔하니까 하면 뭐해? 라는 체념 속에서 그냥 또 내년을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계획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획하시고 그래야 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실행하는 겁니다. 경로 이탈하면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좀 지쳤다 싶으면 쉬었다 가면 되는 겁니다. 포기라는 단어 쓰지 마십시오. 해도 안 된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해보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찾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계획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른 결과물이 나와도. 근데 그것마저도 안 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아보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허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전한 것이 새롭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아주 상식적인 거예요. 계획을 세워라. 하나님과 함께 세워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계획을 세워라. 지금 행하라. 아주 상식적이고 늘 들어왔던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뻔한 얘기 같아도 다시 마음에 새겨서 한번 주님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 주님의 뜻에 맞는 계획을 세워서 도전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하신 은혜들이 있고 축복이 있는데 그걸 멋지게 받자는 거예요. 그걸 멋지게 받자는 거예요. 혼자만이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너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좋아지자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함께 삶이 상승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함께 영적으로 상승해 보자는 겁니다. 나만 아니면 돼도 아니고 나만 되면 돼도 아니고 우리 함께 공동체로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이 없다면 하나님 내게 알려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다시 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2024년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아직 2024년은 안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셨을 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오늘 저녁에 다시 교회로 오셔서 그 계획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해를 같이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